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좀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자기 신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것, 자기가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좀 분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내가 하면 다 잘하지, 어떤 그런 생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참견이 많고, 이게 의견보다 참견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선을 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소위 이 인자 자리를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 옛날 같으면은 또 영의정, 아니면 어떤 회사의 부사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다, 요거를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그때 급하게 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형편이었죠. 그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침대, 음식, 대약, 콩, 버터, 우유, 과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왕과 또 군사들, 백성들이 피곤하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아주 고마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바르실레란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또 난리가 잘 평정되고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된 것 축하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 그 전에 도움을 너무 고맙게 여겨서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이 그때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의 노년을 책임지고 이제 권세도 주고 한 자리 좋은 자리 주고 또 먹고 마실 것 내가 다 이제 왕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중요한 제안을 이 바르실레에게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이 다윗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4절,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34절에 읽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지금 정중하게 그동안 나한테 베푼 호의가 너무 고맙소. 이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한 자리 주고 싶소. 라고 왕으로서 제안할 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좋은 것, 흉한 것, 분간도 잘 못합니다. 음식 맛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여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뭐 기생이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노래를 내가 들은들 기쁘겠습니까? 내가 가면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뿐입니다. 저는 단지 왕이 잘 피신하고 이 난리를 잘 모면하고 왕이 다시 옛날 왕궁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저는 상 받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물론 이분의 본심이 그랬을 거예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한 자리를 생각하고 또 나중에 감투를 생각하고 왕한테 받을 큰 상을 기대하고 다윗을 도운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의 본심이 원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한 자리 하고 싶고 또 감투 뭐 받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이고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가서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남은 여생 살다가 우리 부모들 묻힌 그런 곳에 나도 묻힐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이런 제안을 하면은 얼씨구나, 그렇지, 마침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청하시니 가겠습니다. 가셔서 왕을 잘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아주 큰 자리, 그죠? 뭐 보통 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를 생각하고 또 큰 자리에 앉으면 또 속으로 섭섭해서 내가 그때 왕을 얼마나 도왔는데 겨우 요런 자리밖에 안 주나, 요런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좀 조선이나 이런 데 역사 보면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어떤 이게 좀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쫓겨가고 왕이 된 일들이 몇 차례 있죠. 뭐 연산군, 광해군, 요럴 때 사람들 소위 공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말 뭐 지면은 죽는 거죠. 삼족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공신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공신들에 대해서 상을 왕이 이제 주죠. 그래 1등 공신, 2등 공신, 그래 뭐 영의정, 뭐 무슨 판서, 뭐 이런 어떻게 이제 높은 자리를 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늘 불평불만이 생겨요. 자기는 아주 가장 높은 자리를 줬는데 저쪽 3등짜리 자리 주니까 왕이 나를 몰래 주네 하고 뭐 불평해서 우리 또 쿠데타 일으키려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 자기 능력,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존재이죠. 근데 지금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딱 잘라서 제 나이 80입니다. 저는 높은 관직에 관심 없습니다.
내 마음은 왕이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으로 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김합이라는 한 사람을 추천해서 쓰실만하면 이 사람 한번 좀 재량을 보시고 쓰실만하면 써주세요 라고 이제 또 아는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에서 머물러 서게 됩니다. 자기 선을 넘어가지를 않죠. 잘 나가던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일찍 정치인들이나 어떤 경제인들이 이렇게 좀 물러나거나 또 뒤끝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보면은 요 자기 선을 넘어서 이게 또 분수를 넘어서 지나가려고 할 때 1인자가 딱 견제를 하죠, 그죠? 그리고 딱 쳐내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또 아웃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보면은 정치에도 있고요, 회사도 있고요, 세상살에 이런 것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크든 작든 모든 모임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자기의 자리를 바르게 알고 자기의 선을 알고 지킨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죠. 지금 오늘 말씀 주인공인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담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같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250명의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왜 대제사장 혼자만 하냐? 왜 그 옷 혼자만 입고 성막에 혼자만 들어가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다. 우리 좀 권리를 우리에게 다오. 우리도 레위인이야 라고 이게 좀 자기들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250명,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명의 대제사장 직분을 놓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보자. 그래, 아론도 이 향로에 불을 놓고 향을 피우고, 이 고라 자손도 하나님께 단지 옛날은 불로 번제 화제를 드릴 때니까 불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향로 가지고 오고 그다음 불 담고 그다음 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쪽 불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 그래서 아론과 이 고라 자손이 같이 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반역하는 것, 자기 분수를 넘어 지나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을 책망하시면서, 보통 죽는 것 같이 죽으면은 이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고라 자손의 편에 섰던 그 가족들이 그냥 땅으로 쑥 들어가서 그대로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를 편들어서 함께 막 데모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그 불이 타서 그냥 그대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분수를 넘어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일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죠.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을 많이 써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 분수만큼 해라. 분수 이상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분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 분수라는 말은 이제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마땅한 정도, 영어로 proper limit이라고 이제 적당한 그 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세상살이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지혜롭고 잘 사는 방법, 지혜 중에 하나고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자기 믿음의 분수, 하나님이 주시는 역량을 잘 알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분수만큼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요만한 그릇인데 나는 이렇게 큰 그릇이야라고 우리 늘 착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그릇됨, 분수됨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또 그릇을 키워주시고 또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을 또 귀히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 다 큰 그릇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조그만 그릇도 이게 요긴한 게 있고 꼭 쓰임새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다 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큰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작더라도 중간 크기라도 그때 꼭 요긴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면서 일단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준비가 되면 우리를 두 가지예요.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있고 또 우리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실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며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 생활이나 자기 분수를 알고 거기에 적당하게 충성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 또 내게 주신 그릇,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또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